4월 9일 화요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외국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고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고하매 그 말씀에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봄이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제2대 왕이었던 다윗의 시대는 당시에 처리하지 못했던 일들이 다윗의 유언을 성취됨과 동시에 정리가 되면서 그 막이 내렸습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는 물러가고 이스라엘 3대 왕 솔로몬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왕이 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새롭게 왕의 자리에 앉게 된 솔로몬 앞에 이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사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 지혜는 무엇일까요?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요구한 것과 하나님의 응답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듣는 마음과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까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왜 듣는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의 말에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솔로몬이 구함 듣는 마음을 지혜로 받아들이고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주셨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알아가보자 합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듣는 마음의 언어가 갖는 의미는 듣다, 이해하다, 순종하다입니다. 듣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미는 다른 듯 하나 서로가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그 말을 이해할 때 순종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선택한 이 단어를 통해 우리는 앞에 던져졌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기 전 그는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삶을 지켜보면서 자랐습니다. 자신 자라면서 보았던 아버지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항상 베푸시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솔로몬이 지켜본 자신의 아버지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와 함께하는 왕이었던 그 아버지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지니게 되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 왕위를 지키는 것이라는 진리를 배웠던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신의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솔로몬이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의 마음을 가진 왕이 되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그가 구할 것은 듣는 마음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마음을 구했으니 말입니다. 솔로몬 잠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그것을 지혜로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말을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셨던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멈추지 않고 더 멀리 나아간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에 대해 아주 잘 표현해주는 동화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당나귀 덩키의 경청이라는 동화입니다. 덩키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당나귀였습니다. 어느 날 민들레 홀씨와 함께 여러 소리를 듣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던 중 자신에게 인사를 건네는 뭉게구름의 목소리를 듣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참 길을 가던 중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찾아가 보니 개미가 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덩키는 떠내려가는 개미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친구들이 물을 건너갈 수 있도록 돌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길을 가던 중 만난 모든 친구들이 건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 덩키 주위에는 수많은 친구들이 늘 함께 있었습니다. 다른 당나귀들이 덩키에게 물었습니다. 덩키야, 모두들 왜 이렇게 너를 좋아하는 거야? 그러자 덩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작은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경청했을 뿐이야. 성도 여러분,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의 말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그가 자신의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기 위해 그들의 말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성경은 이 말을 증명하듯이 솔로몬의 기도 바로 뒤에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배치해 두었습니다. 한 아기와 두 어머니. 둘 중 누가 진짜 친엄마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솔로몬이 모두를 놀라게 할 지혜로운 판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엄마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말을 듣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과 동시에 백성들의 말과 마음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가질 때에서야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보는 진정한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에서 드러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늘 함께하는 주의 명령이자 율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요구한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이웃된 백성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구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지혜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듣는 마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위의 모든 이웃들의 소리에도 경청하십시오. 경청하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웃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무척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위의 모든 이웃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아니 여러분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진정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갖춘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우리의 이웃들의 소리에도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경청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안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를 잠재우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우리의 도움을 요구하는 이웃의 소리를 더 크게 듣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말 안에 담겨진 도움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깊은 간구에 시간과 공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